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이제 영적인 겨울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에게 재생과 회복의 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3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나의 소원으로 인해 사무엘은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뗀 나이에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헤어진다는 것은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직 제대로 걷지도 잘 못하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온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서로가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늘 본문 성경은 서로 떨어져 지낸 시간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 성경학자들은 이때 아이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나이니까 2살 정도 됐다고 하면 12살이면 10년 동안 성전에서 혼자 산 거예요. 그렇죠? 10년, 가장 손이 많이 가던 시기 아닐까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손이 많이 가야 된, 특별히 엄마의 손이 더 많이 보살핌이 가야 되는 그 시기에 혼자서 떨어져서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이제 특별히 엄마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또 이제 부모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의 문화와 정서, 교육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의 그러한 보살핌과 도움이 참으로 절대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떠나보내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잘 떠나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떠나려고 해도 잘 떠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재정 독립,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저희 나라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어도 이제 결혼하고 출가를 해도 독립이 아직 덜 된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지혜롭게 잘 살아라 하면서 좀 떠나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과 보호 속에 있어야 할 사무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막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다시 가서 자는 거예요. 다시 누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던대라.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아이 사무엘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이 되자 엘리 제사장은 무언가 있다 이렇게 눈치를 채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러줍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가르침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사무엘은 엄청난 큰 패닉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2절, 13절, 14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또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예요. 너무도 가혹합니다. 그 심판은 어린 아이, 이 아이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공포스러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어떠한 예배로도 그 죄악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엄청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서 예전부터 이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했었다면 담대하게 선포했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고 하나님과의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처음 가졌는데 그 처음 들렸던 말씀 가운데의 첫 사역이 심판하래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예요. 10년 동안 코 올리기부터 어린아이 10년의 세월 동안 제사장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가문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 심적인 부담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경은 사무엘의 심정을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엘리 제사장을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과도 같았던 그 엘리 제사장, 늘 옆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배웠던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이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을 향한 실망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자녀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음이 복잡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충격적인 얘기를 듣거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밤에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눈이 충혈돼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아침을 맞이하곤 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사역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러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3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게 이처럼 직접적인 심판을 했던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거하던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귀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보배와 같이 존귀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드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드물다. 말씀이 왜 드물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선지자와 제사장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제사장도 있는가 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썼던 제사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이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더했겠죠. 성전에서 거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성전에서 몸을 담고 있었던 제사장이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다면 백성들 또한 그러한 시기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마치고 있는 이 시점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선지자, 제사장, 수많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쫓아 살아갔겠습니까? 이방의 문화들,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섬기며 살아가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계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겨울, 영적 암흑기, 그런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1000만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은 지나가다 부딪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라가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비슷한 그러한 암흑기를 걷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불의와 불법을 듣고 보아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시대예요.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보면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갈수록 거칠어지고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접하며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약에 대한 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시각에 대한 것들, 들려지는 것들, 맛에 대한 것들, 내성이 생기면 이전의 것은 듣지가 않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순수했던 그 광고들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이런 광고들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폭력성, 잔인성, 무언가 자극적이지 않으면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맛집이어서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는데 갈증이 날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알지 잘 모르는 조미료를 많이 쓴 것 아닐까요? 감칠맛 나게 하면은 이렇게 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맛집이다. 건강한 레시피대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집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집에서 먹는 집밥과 비슷하니까 기억에 잘 남질 않아요. 그러나 좀 더 자극적인 것, 아이들 마라탕 얼마나 좋아합니까? 배달을 시켜서 집에서도 먹어요. 식당에 가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시켜 먹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맛도 자극적인 맛을 더 따라가고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극적이고 폭력성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보다는 내 개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창의성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영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기도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등불이다. 3절 말씀, 우리가 본문의 3절 말씀을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성경 말씀 같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아멘. 성전의 등불, 구약에 있어서의 하루 날을 계산하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있는 불도 규례상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전까지 켜놓도록 되어 있어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출애굽기 27장 21절 우리가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그 등불을 관리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전의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다.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 곧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계속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등불을 밝히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 재물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탐욕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앞에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행을 일삼아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려고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또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도 하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야 될 일을 아이 사무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불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기억한다면 이 시대의 기도의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녁부터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아침까지 여기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등불을 꺼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께 먼저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과 의무입니다. 특권이 왜 특권이냐 하면 아무나 기도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와서 10분, 2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거예요. 또 책임과 의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권리만 내세워요. 해달라고 그래요.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팔복의 영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팔복의 영성부터 한번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녹아져 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에, 세상에 그러한 욕심에 가득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등불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사무엘처럼 어두워진 이 시대를 밝게 빛을 낼 수 있는, 환하게 빛낼 수 있는 그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재료는 경청과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청과 순종. 요즘에 리더십 가운데에 빛나는 리더십이 경청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 어떠한 리더십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시대에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 너무도 탁월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들어주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가고 있습니다. 적어지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 4절, 6절, 8절을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경청과 순종 두 가지 의미입니다. 경청에는 관계를 위한 경청이 있고요, 순종을 위한 경청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위한 경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고 또 심부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심부름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슈퍼에 가서 콩나물 좀 사와. 그런데 콩나물하고 비슷한 게 있죠. 숙주가 비슷해요. 저도 그래서 아내가 뭐 사오라 그러면은 가서 보니까 콩나물 사오라고 그랬나, 숙주를 사오라고 했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잘 못 들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두부도 보면 비슷한 두부가 많아요. 찌개용 두부도 있고 부침개용 두부도 있고 네. 이 네모난 똑같은 두부다 보니까 이렇게 딱 용기에 들어있다 보니까 엉뚱한 걸 사갈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두부, 엉뚱한 숙주,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잡음을 제거를 하고 가지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안 들리면은 잘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나와야 되죠. 나와서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관계를 위한 경청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분주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적 재료가 바로 관계를 위한 경청이에요. 너무 바빠서 잘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듣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담자의 상황을 제대로 들어라. 상담을 해온 상담자에게 다가온 그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잘 듣지 못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하면 처방을 잘못 내릴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거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듣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고는 할 것입니다. 누군가하고 속상해서 언니 하면서 얘기하러 와요. 또는 선생님,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요. 잘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들어야 되는데, 나 이런 아픔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해결해주기 위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고 무슨 말을 해줄까? 나의 경험담, 영담, 어떤 것을 얘기해 줄까? 해결에만 집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답답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러 갔다가 오히려 눈에 충혈이 돼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듣기만 하니까 눈이 충혈돼서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일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찾아가요. 아들, 딸들이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 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엄마들은 대부분 그런데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빠들은 잘 못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합니다. 네. 네, 아들들이 와서 얘기해 주면은 듣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보다 아빠의 어떠한 기질상 해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해결해 줄게. 얘기해봐. 아빠는 말이야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담, 영웅담을 얘기하죠. 부모님의 이런 경험담,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문제 해결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하면 그들이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화목한 관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다음에 부모님에게 와서 얘기하면은 필요한 용건만 얘기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의 기본, 관계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쁜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앞에 강단이 그냥 환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들을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들을 수 있지만 삐끗 한번 하면 물통 한번 잘못 들어도 1.5리터 물 한 병 잘못 들어도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듣고 순종하면 말에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에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내실 때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청의 훈련을 잘 이루어가시면서 가정과 일상과 교회에서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미랄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